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또 부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부르십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탄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신탁입니다. 이 신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언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탁. 근데 거짓 신탁을 해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신약의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구약 때 이런 이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로 거짓 신탁을 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강이에요. 그리고 칼, 기근, 전염병 이런 것 없다는 거죠. 이런 것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하고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런 거 너희들이 칼을 보지 않겠다. 이것은 전쟁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도 없을 것이다. 전염병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평강을 준다는 거죠. 이게 다 거짓 예언이라는 거죠. 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말을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 시대 때도 정말 심각하죠. 이 무속 정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무속인, 이 법사, 무속의 말, 무당의 말을 듣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정말 우환칠고 많고 사고 많고 국민들이 죽고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우왕좌왕하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그래요. 설팡질팡하고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이 에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신탁. 그러니까 그 시대에 고통이 임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 종교계의 부패, 종교계의 타락입니다. 이 영적으로 그 시대를 바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자들이 이 거짓 목사들, 거짓 지도자, 거짓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한국 기독교 교계에 그들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헌금, 헌금을 잘 내고 이렇게 말이죠. 이 죄에 대해서 한국교회 타락과 세속화에 대해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지 않고 이 악한 권력에 결탁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더 악해져 버려요. 더 어두워진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거짓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이 거짓으로 말이죠. 이 계시,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해요. 이것을 탄식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칼과 기근과 그것으로 그들을 멸망하겠다. 그리고 그 예언을 받은 그 예언을 추종하고 그들을 옳다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망해가지고요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 아내와 딸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날 이 번영신학 말이죠. 이 거짓 축복, 거짓 평강을 가르치는 자들. 진정한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고 그렇게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 지도자들, 그들 자체가 바로 이 뭐예요? 부와 권력과 명예,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 평강의 메시지만 전해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행자지하며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멸망해요. 그리고 그 거짓 그런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기근과 칼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들에 나간즉
그 칼에 죽은 자가 성읍이고 들이고 그 시체가 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울어요. 하나님이 슬퍼 울어요. 탄식을 해요. 그 내 처녀, 자, 처녀 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처녀 딸 내 백성, 이스라엘, 거역한 그 백성을 향하여 처녀 딸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서 그 처녀딸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 밤낮을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 심판하면 그 심판의 가해자가 주체가 하나님이고 심판을 받는 입장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정작 가해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져. 하나님이 더 슬퍼하고 더 울어.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심판하셔야 됐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당한 거예요. 자신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할 때 진정한 가해자는 불순종한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 자기 백성을 매를 때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파, 더 찢어져 눈물을 밤낮으로 흘려요. 그래서 심판의 이 피해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경건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 간구하는데 뭐냐면 앞서서 나왔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말아달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를 지었던 인정합니다. 인정.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먼저 숨기지 말고 거짓으로 변명하지 말고, 이 어느 개인이든 국가든 지도자든 이 변명하고 거짓으로 변명하고 핑계댄 것은 더 악해요. 더 악해. 근데 이 에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하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이 죄를 다 고백한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치유와 회복과 이것은 이 어떻게 보면 인정으로부터, 회개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를 주의 이름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원래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 분 아니시냐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우리 미워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고자 해서 구원을 주고 평강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백성을 계속해서 심판해서 멸해버린다면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평강 주시기로 하신, 구원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오히려 이 어떻게 보면 욕되고 가려질까.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하시고 패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기도예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자, 이 기도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큰 재앙과 더 큰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조항을 감해버려요. 그 백성들을. 이게 하나님의 자비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모든 만물, 모든 기후, 자연 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상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역시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 참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내가 몇 번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너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심판하기로 작성했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보십시오. 죽을 각오로 기도합니다. 그 백성을 놓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이 기도 속에는요, 이 탄식 속에는 내가 죽을 각오로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백성을 놓고 자기가 저주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이 백성을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참된 선지자입니다. 과연 이런 종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런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중보자가 돼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신탁을 통하여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마저도 막아버리고 본인들도 칼과 기근에 망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고, 복을 구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그 참된 선지자를 본받고 싶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의 눈물을 담아 주시고 주여 그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